관음기도로 고친 간경화증. 충남 영기군 조치원읍 정동 28번지에 거주하는 원희연 거사는 1943년생으로 약이란 것은 모르고 건강하게 살아온 사람이다. 그런데 특별한 원인도 알 수 없이 심하게 앓기 시작하였다. 그때가 1982년 3월 하순이었는데 배가 부어오르고 눈에 흰자위가 노랗게 물들며 입맛을 영 잃어 버렸다. 약방에서 약을 지어 먹으며 좀 견디어 보려 하였으나 아무래도 병세가 심상치 않았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도대체 어떤 음식이건 먹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억지로라도 뭘 좀 먹으면 금방 속이 울컥이며 뒤집히는 것이었다. 배는 점점 부어오르더니 아예 색깔까지 검게 물들어가는 것이었다. 이제는 더 이상 약물 치료만을 하고 있을 수가 없었다. 석 달 만에 청주 시내의 성내과에 가서 검사를 받으니 급성 간경화증이라는 진단이 나오며 앞으로 6개월 이상을 살기가 힘들 것이라 하는 것이었다. 그래도 진통제 주사를 맞고 약을 먹으며 며칠을 있어 보았지만 별 뾰족한 방도가 없었다.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와서는 한약도 먹어보고 테레비, 라디오에 나오는 새로운 약도 골고루 써보았지만 아무런 효험도 보지 못하였다. 결국에 죽는 날만 기다리는 속절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때 형인 원소연 거사가 찾아와서 단호하게 이왕 죽을 바에는 떳떳하게 죽도록 해라. 라고 말했다. 눈앞에 어른거리는 죽음의 그림자에 눌려서 공포에 떨고 있던 동생에게 꾸짖듯이 호통을 친 것이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이왕 죽을 목숨인데 이렇게 고통스럽고 식구들의 신세를 질 바에는 차라리 자살이라도 하고 싶었던 것이 거사의 심정이었다. 떳떳하게 죽다니요? 죽는데도 떳떳한 방법이 있습니까? 믿고 말고. 옛 성인들은 바위 사이에 서서 죽기도 하고 나무 아래 단정히 앉아 돌아가시기도 하였다. 또 어떤 스님은 죽은 시체를 괜히 썩히지 말고 산짐승들에 베풀어 주라 일러놓고 가신 적이 있는데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느낀다면 어찌 대장부라 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이판사판인데 까짓것 한번 해보기나 하고 죽겠습니다. 하며 누워만 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다. 그리곤 형을 향해 갑시다. 하였다. 형은 동생을 그대로 택시에 실었다. 갑자기 나온 것이라 그저 머리에 떠오른 대로 월연사로 갑시다 하고 운전기사에 일렀다. 월연사는 충남 영기군 서면 지룡리에 소재한 사찰로서 주지는 신동구 스님이었다. 절에 도착한 형제는 법당에서 예불을 올렸다. 부처님, 우리 동생을 꼭 살려주십시오. 착하게 살아온 우리 동생입니다. 부디 살려주십시오. 하고 형은 기원하였으나 동생은 허리를 한번 구부리더니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형이 나서서 주지 스님께 말씀드려 방을 하나 얻어놓고는 그 자리에서 관음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형제는 그저 관세음보살만 불렀다. 저녁 때가 되자 스님께서 구병시식을 해주었다. 그런데 시식을 채 끝내기도 전에 동생은 머리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스님, 정신이 좀 납니다. 하고는 벌벌 떨리는 다리를 가누며 방으로 와서 잠을 청했다. 다른 날 같으면 아무리 잠을 청해도 제대로 되지 않아 몇 시간이고 뒤척거리기만 하였는데 이날은 금방 잠이 들었다. 잠을 푹 자고 나자 기분이 좋았다. 아침엔 소변이 시원스럽게 나오고 배가 푹 꺼지는 것 같았다. 아니, 실제로 배가 쑥 줄어들었다. 목이 말라 약수물을 한 바가지 시원스럽게 퍼 마셨다. 세수를 하고는 다시 법당에 들어가서 천수경을 독경하고 관세음보살 정근을 두어 시간 하고 나니 배가 고팠다. 죽을 쑤어 먹던 습관이 있어 그것을 먹었는데 아무래도 양이 차지를 않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밥을 한 그릇 먹어치웠다. 병이 더하면 어쩌려고.
이 사람아 음식 조심하게 하고 걱정하며 당부하였지만 밥때만 되면 동생이 먼저 와서 앉아 있었다. 이렇게 한 보름 지내고 보니 아픈 사람 같지 않았다. 그렇지만 부처님께 약속한 날짜까지 새벽, 오전 오후 밤에 2시간씩 4분 정진하며 지냈다. 노모가 절에 와서 직접 공양을 지어 관세음보살님께 올리기도 하였다. 원희연 거사는 기도 중에 여러 가지 잘못을 참회하였다. 첫째는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은 잘 섬기면서도 자신을 키워주신 아버지를 섬기지 못했고 돌아가신 뒤에는 제사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이었다. 둘째는 내 종교를 내세워 다른 종교를 업신여기며 떠들고 돌아다닌 것이었다. 셋째는 쥐꼬리만한 지식을 가지고 가정과 사회에서 꽤나 잘난 척했던 것이었다. 이제부터는 누구도 원망하거나 비방하지 않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수없이 다짐하였다. 기도가 끝나는 날엔 부처님 전에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스스로 번뇌를 끊는 동시에 모든 중생이 번뇌를 여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고 모든 사람들이 불도를 알 수 있는 길을 만들겠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엔 꼭 불도를 이루고야 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기원하는 눈에선 맑은 이슬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이리하여 6개월이면 죽는다고 소문났던 사람, 떳떳하게 죽는 법을 배우러 절에 갔던 원희연 거사는 건강한 삶을 새로이 살게 되었다. 관음신앙의 공덕, 관세음보살은 서방 극락세계에 있으면서 이 땅에도 나툰다. 중생들의 현생뿐만 아니라 내생까지 함께하는 보살이다. 관세음보살 한번 부르는 순간 관세음보살은 바로 그 자리에 함께한다. 그리하여 현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 뿐만 아니라 목숨을 다하는 순간에는 우리를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서방 정토로 인도한다. 관세음보살은 불교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보살이다. 중생을 위험으로부터 구제하는 보살로 모든 곳을 살피는 분이나 세상의 주인이라는 뜻을 가졌다고 전해지며 아미타불의 현신으로서 보는 이의 수행력과 정신 수준에 따라 33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그만큼 이 관세음보살의 공덕과 가피를 전하는 경전도 여럿이고 관세음보살을 칭명하며 기도하고 정진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